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어오셨을 때에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지요. 이 잔치를 배설함은 곧 이 나사로를 살리심에 대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잔치를 배설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잔치가 진행되어지고 있을 때에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래야 해서 그 향유의 냄새가 그 집안에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이러한 이 마르다의 헌신, 마르다가 주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반기를 들지요. 이 가룟 유다가 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기를 드냐면,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의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발에 붓느냐, 왜 낭비하느냐. 가룟 유다가 보는 이 가치관과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다른 거죠. 이 가룟 유다의 가치관은 지극히 세상적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얼른 겉모습으로 드러난 그러한 모습으로만 봤을 때에는 참 합리적인 것 같지요. 왜냐하면 그 300데나리온이라는 값어치가 있는 향유를 팔아서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준다는 것은 어느 누가 들어도 그럴싸한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도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가룟 유다는 6절에 보시면 도둑이라, 그가 돈깨를 맡고 있어서 거기에 돈을 넣으면 훔쳐가밀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면 결국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자기가 훔쳐갈 돈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아니라 시급성에 대해서, 이 시급성은 어떤 시급성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은 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죽지만 그날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시급성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그 이튿날에 라고 이 시간적 표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적 표현을 나타내고 있는 이 내용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해서 12장 1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는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이 사건, 이 닦는 일, 이 일이 이루어진 그 다음날, 그러니까 그 다음날이라면 요일로 이야기한다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 다음날 어디로 갔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날이 바로 어떤 날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지키고 있는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복음에 짜자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12절에 시간적 표현으로 그 이튿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과 연관을 시켜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사건과, 그리고 나가서 오늘 이하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을 서로 연관을 시켜주기 위해서 시간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튿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시간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사건과 서로 연관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12장 1절로 8절 말씀에 보시면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뭐가 진행되었어요? 잔치가 진행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진행되어지면서 또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이 진행되고 사건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맞으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이 외침에는 어떤 면을 드러내고 있냐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의 면모를 드러내요. 자, 다시 표현한다면 12장 1절 이하에서 잔치를 통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은 그 내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장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으심.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다. 이 사실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그러면 결국 이 마리아의 사건과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과 결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 사건,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본다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뭐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 앞에 뭡니까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과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부었다. 그리고 발을 닦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셨다. 입성하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한, 즉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러면 왜 죽으셔야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한 죽으심입니다. 이것이 대속의 죽으심이에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세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되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느냐? 그것은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12절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12절에 그 이튿날이라는 시간적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연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왔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맞이했는데요. 자, 많은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러한 모습은 결국 이 많은 사람들은 뭐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아마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치기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과 마가복음 11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하고 있냐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고 열광을 하고 있어요. 이 열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의 무리 속에 끼어서 열광하는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을 보고 열광하는 이 열광의 소리, 환호하는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일 것 같습니까? 정말 믿음에 있는 소리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많은 대중들의 그 대중 심리에 의하여 열광하는 소리인 것 같습니까? 특별히 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열광했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행위는 다음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대한 삶이 내 생활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환호합니다. 열광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열광하는데 이들이 열광하는 목적이 뭐였을까요? 아마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왕좌에 앉으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다스리고 자기들을 마치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들이 가지는 이 열광,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사실들을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느냐? 그것은 마태복음 27장 3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열광했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렇게 종려나무를 들고 열광했던 이들이 이 마태복음 27장 37절 말씀을 보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구원해라. 너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그가 나는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라고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한 사람들이 이 앞에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를 들고 환호했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진정 이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모욕하는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이 모습을 놓고 본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해서 환호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진정 신앙은 뭐냐? 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으셔야 합니다. 정말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
속에서 정말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입성에 대해서 환호했더라면 어째요? 그들은 변질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이것이 확고한 말씀 안에서의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코 우리의 신앙은 변질하지 않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환호하지요. 그런데 다음에는 예수님을 모욕하지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신앙이 없이 변질돼 버렸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한 기초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한 신앙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대속의 구원의 은혜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한 그러한 신앙이 없다면 뭐와 같느냐?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결코 어떻게 되느냐? 비가 내리고 찬수가 나면 그것은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안개처럼 사라져가고, 안개처럼 사라져갈 뿐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배도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말씀 안에서의 명확한 신앙의 기초를 두고 신앙의 집을 세워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열광하는 이 많은 사람들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어째요? 변질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는 예수님을 못 오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는 환호했습니다. 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이들은 변질되고 상황에 따라서 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퇴색되어져 갔을까? 그것은요, 신앙생활하면서 그 많은 인파들은 믿음에 관한 믿음에 기초한 그러한 신앙이 아니고요, 뭐였어요? 자신의 환경과 여건 속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 줄 때는 주님을 따른 거죠.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충족이 안 될 때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외면해 버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래서 모독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남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내 충족, 내 부족한, 내 여건에 어떤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 여건과 상황을 충족시키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의한 신앙생활에 의함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하지 아니하는 신앙은 뭐 할 수 있다?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쉬 사라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쫓아가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어쩝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내용 속에서 이 뭐라고 이야기해 주 14절, 예수는 한 나귀를 보고 타시니 15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았더라.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말을 타지 않았어요. 큰 말, 백마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지 않으셨어요. 나귀를 타셨어요.
그러면 이 나귀를 타셨을 때 어떻게 나귀를 타셨냐면 마가복음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오셨을 때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죠. 이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무도 타보지 아니하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렇다면 가서 그것을 풀어와라. 근데 너희들이 그것을 풀 때 누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의 두 제자가 맞은편 마을에 와봤더니 마을 앞에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나귀를 푸니까 어떤 사람이 묻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했을 때에 그가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냥 나귀를 타셨느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면 이 스가랴 9장 9절을 통하여서 이미 애언되었던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보세요. 나귀 새끼를 타실 때에 그 나귀가 인자가 없는 나귀가 아니잖아요.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그러한 나귀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인이 있는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하는 나귀 새끼를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 새끼를 가져오도록 만든 거예요. 누구를 통해?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주가 쓰시겠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꿈꾸고 원했던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결국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을 통하여 결국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것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시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졌지요. 죄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구약에는 제사의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그 짐승의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줌으로 결국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앞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질 때에 결국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화목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지혜로도 어떠한 것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제 죽으셨던 거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12절로 19절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가까워졌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서로 이방인이든 아니면 유대인이들은
서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들을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가까워졌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하나님과 화목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셔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화목되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 가까워졌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이 되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가까워졌고 화목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화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고 동고동락했잖아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째요? 아직도 몰라요.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미 구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애언했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구약에 애언되었던 것들이 성취라는 사실들을 이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 왜 이해할 수 없었느냐?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렇게 빨리 알 수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 아무리 박학탁시간 이렇게 학자나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나 지혜층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어때요? 모든 것들을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정말 배우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이해한다는 이 차원은요, 인간의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안 믿어질 때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께서 그러한 은혜를 안 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절대 믿어질 수 없어요. 그러면 결코 우리가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든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 알아먹어요. 지금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알았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때서 알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뭐냐면 정말로 믿음 안에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이해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깨달아져요? 못 깨달아져요? 못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놓고 이제야 구약에 애언되어졌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냐면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지혜를 동원하지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고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시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 17절 말씀해 보시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실을 놓고 무엇에 대해서 증언을 해줘요? 무엇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줘요? 나사로를 살리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 그러면 보세요. 결국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주위에 있었거든요. 예수님 주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목격한 사람들은 누구를 증언하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가 되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는 자요, 말씀을 본 자요, 말씀을 깨닫는 자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전도하시라. 예수님께서 제일로 기뻐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입니다. 전도하시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제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겠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한 이유를 갖고 있어요. 한쪽은 교회를 다니고 한쪽에는 교회를 안 다녀요. 같은 이불을 덮고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근데 정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내 식구가, 내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고 생각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가봐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맡았다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내가 억지로 내 힘으로 데려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선포하시고 그냥 전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면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에 그가 주께로 돌아오면,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물론 잘해야 되죠. 한다 한들 성령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주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지 않으면 그 절대 안 와요. 얼른 올 것 같은데 안 와요. 금방 올 것 같은데 안 돼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입성하시는 모습에서 환호하는 이들은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듣고 열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단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환호하는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본다면 빙상의 일각이 정확히 예수님에 대해서 적은 한 부분만을 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지극히 빙산의 일각처럼 한 모퉁이, 그것도 한 모퉁이에서 작은 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겠는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가? 특별히 이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빙산의 일각에 믿음을 가진 자를 향해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뿐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부지 중에 표적을 구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면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표적에서 온 것이 아니고, 물론 시각적인 것으로 도움은 되겠지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온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눈에 보여주는 것을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정말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셨다. 이것은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왕으로 정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의 모습을 나귀를 탐으로 보이셨다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자들이 되셔야 되냐? 겸손하셔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평강을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뭘 전할 수 있으셔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전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목양교회에 속해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하늘나라의 평강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